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갈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읽어가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이 욥기 안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오묘하신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갈 때 적잖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시작부터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이미 초월하고 있는 시작인 겁니다. 욥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볼 때 욥기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경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격적인 말이 하나가 더 뭔데 뭐냐면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온전할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악에서 떠났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욥에 대하여. 이 평가가 누구에 의해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사탄이 그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두고서 말씀합니다. 야 사탄아 봐라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다. 그는 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욥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희한하죠? 온전하고 정직한 데다가 하나님을 경외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욥인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뭐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난데없는 고난을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욥에 대하여 평가할 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을 두고서 후대의 교회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인내의 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욥을 보고 그 욥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아주 귀한 모범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욥입니다. 그러한 욥이 당한 게 고난이라. 이 부분이 이미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욥이 사탄이 참소합니다. 사탄이 참소해서 이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으면 우리의 연약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이해로는 이 믿음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으면 그 사탄의 입을 쳐서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참소를 들으시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다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것 가운데 생명 하나를 보존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왜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욥에 대하여 그러한 허락을 하신 것일까?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근데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사탄이 욥에 대하여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그게 이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욥을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허락하셔서? 왜? 어째서? 사실은 이 욥기 안에 드러나 있는 많은 어떤 글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그 앞에서도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어째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그러나 이 욥이 이러한 모든 기록들, 특히 그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마지막에서 욥이 회복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따져 묻지 말아라.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들을 원인을 알고 싶어서 택해 묻고 따져 묻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어차피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런 환경이나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순간에 처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깊으신 그 뜻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결론을 모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답답할 건데 욥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배로 늘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고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냥 어떤 불필요한 원인을 더 따져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그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뜻인데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너무나도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 일들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멋진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따져 묻기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에 대하여 박수치고 경배하라. 그리고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하거나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의 입을 잘 단속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또 어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짜고짜 따져 묻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보면 어떡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일들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았으나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가 만나는 일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잘못들에도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 그 끝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알 수 없는 그 끝은 반드시 성도에게 유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고 그 입을 함구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 그것들을 제거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당황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욥기가 굉장히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것.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할 것. 그 솜씨를 인정하고 살아갈 것. 그리고 그분을 비판하지 말 것. 이러한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잠깐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그 내용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붙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의 태도, 욥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내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그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하여 인내의 본으로 이 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욥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맨날 고난만을 바라봅니다. 아주 어려우니까 맨날 고난만 보고 인내만 할 것들을 가르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일하심. 욥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욥이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는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사탄이 한 번만 참소했을까요? 아닙니다. 죄가 없는 그 욥에 대하여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했단 말입니다. 죄가 있었으면 뭐라도 인정이 될 만한 부분이지만 죄가 없는 욥에 대하여 사탄이 그렇게 참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무엇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또 말을 하죠. 나와가지고 그 일들이 한 번만 두 번만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욥이 계속해서 견디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일들을 묻고 또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참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욥을 돌보아 주신 거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어가는 욥이에요. 이러한 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이죠. 욥의 세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서 욥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난 이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한마디씩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세 친구들의 위로였습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간 겁니다.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갔어요. 아주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지만 그 상처난 곳을 더 아프게 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공의를 따라서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일반적인 확실한 사실이 욥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징계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욥 자신도 사실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말이 굉장히 옳은 말이고 적절한 거였지만 그러나 욥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는 도무지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어떤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위로하고 또 격려한답시고 이런 말과 저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내가 옳은 말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옳은 말로 말을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을 해버리면 그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권면을 하려고 할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할 때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상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때때로 그 말을 하기 전에 한번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조언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괜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괜히 문제로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는 한 10번은 생각하십시오. 침착하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을 충분히 그 사람이 있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언들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툭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가끔 보면 흔히 하는 실수들이기도 하는데요. 무턱대고 일단 조언을 하고 보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러한 잘못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왔는데 그 조언은 결코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말은 틀렸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이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할 때에 이 욥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주의 위험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내게 손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허락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건 하나님의 손을 대지 말아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건져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말씀을 드릴 때에 생겨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화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살펴왔지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들을 하시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욥 자신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이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은 틀림없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러한 일을 하시는지 따져 물을 때에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서 그 일로 내가 징계를 받을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거절한 이 욥 자신을 더욱 징계하실까 봐 이 욥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가 아니니까 내게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그럼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일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어떤 이 일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더 큰 진노를 바라시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조심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점검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한 주를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 없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구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성이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어떤 태도들과 그 다음에 이 욥이 보이는 이 태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이름을 불러서 무엇인가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마음을 먹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회개 없이, 자기를 돌이키는 거 없이 일단 그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호소에서조차도 굉장히 두려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행실과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것 말고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지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확인하고 하는 거 없이.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차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눠질 때에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자기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받으라 하는데, 우리가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먹고 마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조심하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 만날 때에 굉장히 조심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갖는 어떤 신앙의 둔감함,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이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요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악에서 떠나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맨날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그런 조심성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긴장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예배였는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개선되질 않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정말 한 주의 생활 가운데 이 말씀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한 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나왔는가? 이것들을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개선되질 않아요. 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겼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교회니까.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욥의 태도를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랍니다. 먼저 욥은 자신의 범죄함이 어떠한 정도이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대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함, 어떤 이런 표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반기를 드는 거예요. 대적하고 아주 반역하는 일들을, 굉장히 하는 일들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욥 자신은 아무리 자기를 돌이켜보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역한 적은 없단 말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았을 때 늘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같이 회개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욥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니 내 반역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없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이렇게 낙엽과도 같고 검은 어떤 덤불과도 같아서 너무 쉽게 바람에 날리고 쉽게 불타 사그라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에게 대적자가 되셔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체 그 크신 분께서 왜 나처럼 보잘것없는 지나가는 낙엽 그리고 검불, 어떤 덤불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굴러다니는 그런 것들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까지 대적하시나
라고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들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보니까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은 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셔서 얻으실 유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 나를 좀 놔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 좀 나를 놔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욥의 태도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한 점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왜 일들이 시작되는지를 알게 하셨을 때야 비로소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겠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내게 이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교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교회라서 자동으로 알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욥과 같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자기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또 들을 겁니다. 그게 왜 안 되시냐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하시죠. 근데 그게 왜 안 멈춰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썩은 물과 같고 나는 정말 한 점 낡은 의복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악 이런 것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이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너만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 난 그래도 좀 쓸모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여기 교육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굉장히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게 있으십니까?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저 하나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욥은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통하고 간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동시에 같이 계수하셔야 될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계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못한 게 많을까요? 잘한 게 많을까요? 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 말이죠. 이거 안 세게 됩니다. 이거 안 세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못한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셨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게 되고요. 이 잘한 것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어드렸다라고 할 만한 것들도 아주 가치 없는 것들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어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떨고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어떻게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잠자는 순간에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어길 수가 있고요. 그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벌써 내일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할까 이런 마음을 하고 잠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몸에 힘이 생기면 그 나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행한다라고 미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해야겠고, 두 번째로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라고 하는 이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데? 나도 몰라. 하나님 어째 그러신데? 나도 몰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그러신데?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욥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까 내게 딱 두 가지만 허락하셔서 내게 말하게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다 라고 욥이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이깁시다, 인내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욥처럼 이런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은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처럼 잘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셔야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겠고, 또 이러한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